우리 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8절의 말씀, 자, 따라서 합시다. 두렵고 떨림으로. 자, 우리 두렵고 떨림으로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오후 시간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행복합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이 행복해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불행하는 사람도 있어요. 힘들다고 버겁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우리 주변에 번번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행복하기 위해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데 여러분 불편하고 힘들다면 아무도 여러분 신앙을 지속적으로 하지 아니하려고 할 것입니다. 누군가가 신앙생활 하는데 두렵고 떨리다면 예수 믿는 것이 행복할까요? 그렇지 않겠죠.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과연 어떻습니까? 행복합니까? 내가 예수 믿는 것을 잘 선택했다고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선택하는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선택했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바울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따라서 합시다.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할렐루야, 아멘. 두렵고 떨림으로. 바울의 이 말은 이미 구원받는 자들에게 의문점을 갖게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구원이 무엇인가? 여러분, 구원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단번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구원은.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구원은 끝까지 지속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원은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과정 가운데 구원이 이루어지고 여러분 처음부터 끝까지 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바울은 이와 같이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하실까요? 여러분, 이 말대로 한다 하면 여러분 빌립보 교인들은 아직 구원을 받지 못한 상태를 두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죠? 여러분, 그런 말이 아니라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 말을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첫 번째로 하나님이 정확하게 하신 말씀의 목적과 또한 여기에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구원은 전입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단번에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원은 여러분 이루어져 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단번에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이 믿음이 이 구원까지 흔들린다 하면 무엇인가 잘못된 신앙생활을 우리는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은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이룰 수 없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 만들어 나갈 수가 없어요. 구원은 우리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바울이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는 말을 한 것은 다름이 아니라 구원받는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는 과정을 소홀하게 하면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안 된다는 교훈은 우리에게 심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화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뭘 강조한다고요? 성화를 강조하는 거예요. 성화를. 구원받는 백성이기 때문에,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런 모습으로 살면 안 돼. 그래서 오늘 빌립보서 2장에서 오늘 하신 말씀은 성화를 돼가는 과정, 성화가 되기를 원하는 바울의 간절함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에요. 두렵고 떨리면 구원을 이루는 말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미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니까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 안 된다는 거죠.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아무렇게나 살면 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았으니까 구원받은 자로서 다 더 중요하게, 더 신실하게, 더 진실하게 삶을 살려고 우리에게 간직하게 우리에게 요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았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함부로 살면 안 된다고 경고장을 보여주는 것이지요. 그래서 구원받는 자의 성화의 과정은 첫 번째로 무엇입니까?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자. 그렇죠. 구원받는 자의 성화되는 과정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늘 분별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루의 삶을 시작하면 제일 먼저 오늘 또 하루를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먼저 여쭈어보고 하나님의 계획한 대로 내가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화되는 과정이에요. 그 말씀이 어디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13절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볼까요?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여러분, 신앙은 방향이 아닙니다. 신앙은 무엇이냐? 목적이라는 거예요. 목적. 나를 찾아오셔서 구원을 주신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나를 구원하셨는지, 왜 나를 통해서 이루실 일이 무엇인지를 찾아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을 통해서 나타내실 영광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찾아서 이루어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소원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에게도 소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소원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게 되는 것,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것,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바른 신앙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입니다. 그분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일이니 당연히 우리는 두렵고 떨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일을 이루는 것이니 두렵고 떨림이 없으면 문제가 있다는 거죠.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두렵고 떨립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두 번째, 구원받는 자의 성화 과정에서 무엇이 필요하냐? 원망과 시비가 있으면 안 된다. 믿음의 사람들은 공동체 안에서 원망하고 또한 시비거리가 있고 싸우고 분쟁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은 믿음의 공동체가 아니에요. 미안하지만 교회라는 이름 안에서 그래야 되는 건 교회도 아닙니다. 여러분은 기억해야 돼요. 어떤 일이 있어도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우면 안 됩니다. 비방거리가 있으면 안 됩니다. 교회 안에서 욕하면 안 됩니다. 나가서 욕을 하세요. 비방하고 싶습니까? 그냥 교회 밖에 나가서 하세요. 흠을 그 사람이 트집 잡고 싶으면 나가서 하세요. 여러분들 집에서 욕을 하든지 쌀만 먹지 못 까먹든지 마음대로 하시라 이거지. 왜 교회 와서 하냐 이거지.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욕을 하고 부정하고 싸우고 한 자체로 교회가 더러워지는 거죠. 집에서는 실컷 하십시오. 교회에서는 하지 말아요. 미워도 하지 말고 시기도 하지 말고 분냄도 하지 말고 좋다 맞다 은혜가 된다 안 된다 그런 소리도 하지 말어. 여러분 집에 가서 실컷해. 제롬이 목사 징그럽게 설교부터 여러분 집에 가서 이불 속에 들어가서 해요. 밖에 나가세요. 밖에 나가서 메가폰 가지고 해도 괜찮으니까 교회 안에서는 하지 말아요. 제 신명길 목사 징그럽게 마음에 안 든다 소리도 밖에 가서 하는 것은 트집 안 잡아. 아무튼 교회 안에서 하다가 잡히면 그건 끝이에요. 나하고 완전히 죽기 아니면 살기로 싸워야지. 교회 안에서 애초에 하지 마. 흠도 잡지 말어. 당신이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니 이거지. 당신도 허물투성이요. 그러니까 상대방 보고 이랬냐 저랬냐 잘하냐 뭐 애초에 하지 마. 교회 안에서는. 따라서 합시다. 예쁘다. 최고다. 좋은 말만 하세요. 교회 안에서. 그래도 부족한 세상. 여러분 한 주간에 여러분 하루 만났는데 그 하루를 그것도 하루 종일 있는 것도 아니고 많이 있어봤자 서너 시간인데 그 서너 시간도 상대방을 좋게 칭찬해 줄 수 없다 한다면 그건 성도가 아니지. 그건 가짜백이지. 그렇잖아요. 세상 사람들에게 힘 있는 사람한테는 아부하기 바쁘고 왜 교회 안에서는 믿음의 형제들끼리 자매들끼리 시기하고 질투하냐 이거지. 그런 공동체는 잘못된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구원받는 자의 성화 과정에서는 절대 원망 시비 존재할 수 없다. 하면 안 된다. 그것이 어디서 말을 하고 있어요? 14절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14절 한번 볼까요? 시작.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그래서 모든 일은 정말 당신이 성화되어 가고 있습니까? 예수 믿는 백성입니까? 원망과 시비를 그치세요.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는 것입니다. 하기 싫은 일을 하면 원망과 시비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구원받는 은혜를 있는 자에게는 원망과 시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맡기셨다는 바로 소명감과 책임감을 가진 자는 절대로 원망과 시비가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나 같은 자에게 주신 은혜를 알기에 두렵고 떨림으로 무엇인지 감당하면서 상대방을 존경해야 돼요. 상대방 받들어야 돼요. 이것이 바로 성화된 크리스찬의 모습이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한두 사람이 모여도 아기자기하고 칭찬을 하고 받들어준다면 그 교회가 작은 교회가 아니야. 행복한 교회예요. 100명 모이고 1000명 모이고 10,000명 모여도 그 은음이 눈불이 띄고 막 못 잡아서 안달한다면 그것이 무슨 천국이요. 지옥 갔다 오는 곳이지. 그런 건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이 많다 적다고 논할 것이 아니라 과연 사랑을 나는 얼마 줄 수 있는가. 그래서 주일날이면 사랑 주러 가는 거예요. 사랑 주러. 주일날은 사랑 받으러 가는 거예요. 사랑 받으러. 사랑도 주고 사랑도 받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늘 사랑도 주고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서 인사 한번 합시다. 사랑합니다. 진짜 사랑을 줘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 맡기셨다는 소명감과 책임감을 가진 자는요, 원망과 시비가 아니라 뭐라고요? 나 같은 자에게 주신 은혜를 알기에 두렵고 떨림으로 무엇이든지 감당을 해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유지해야 돼요. 은혜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세 번째로 구원받는 자의 성화의 과정에서 따라서 사십시다. 하나님의 빛을 드러내야 한다. 여러분 하나님의 빛을 드러낸다는 건 뭐예요? 막 겉으로는 헤 웃으면서 뒤에 가면 저 이런 꼴로 옷 입고 왔네. 아휴 저것만 보면 오바이트가 나와. 여러분 잘못된 거잖아요. 웃는 것이 다가 아니에요. 얼굴에 미소가 있으면 내 마음에도 정말 기쁨과 감사가 있어야 돼. 아휴 왜 살이 빠졌지? 걱정. 무슨 일이 있을까? 내가 염려해 주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으로. 여러분 이번 주일부터는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상대방을 섬깁시다. 할렐루야. 응? 최선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생판 모르는 사람에게도 섬기고. 여러분 전철 타고 가면 그렇잖아요. 전철 타고 가면 한 번도 만나보지 않았는데도 여러분 나이가 연세가 드셨다고 젊은이들이 덥석 자리에서 일어나서 이곳에 앉으시라고. 그렇잖아요. 그런 배려의 마음, 그런 마음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교회 안에서.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빛된 삶을 우리는 살아야 되는 줄 압니다. 할렐루야. 15절에서 뭐라고 말씀했어요? 15절 말씀 볼까요? 시작.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결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으로 그래서 빛들로 나타내라 이거지. 우리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어요. 따로따로 살면 얼마 죽겠어요. 하지만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됩니다. 세상 사람과 달라야 돼요. 그들과 절대로 섞일 수 없는 자들입니다. 이들은요 어둠의 자식들이요 우리는 빛의 자녀다는 거예요. 그러면 빛의 자녀답게 우리는 행동을 하고 언어를 사용해야 될 줄 압니다. 우리는 세상을 이긴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그 세상을 그리스도 앞으로 바로 끌어내는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두리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빛을 언제나 밝혀야 할 사명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나는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고 있는가? 그리스도의 빛을 비춥시다. 할렐루야. 신자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이 쉬운 일은 정말 아닌 것 같아요. 어려워요. 지금 나는 어떻게 살고 있는가? 신자답게 사는 것은 바로 선택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의무와 책임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의 이 짊어지고 가야 될 멍에가 바로 무엇이냐? 바로 그리스도의 빛이요. 빛. 세상의 슬픔, 괴로움, 절망의 멍에를 메고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멍에를 메고 가야 돼요. 사랑의 멍에.
이 사랑의 멍에를 메고 가시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빛의 멍에를 메고 갑시다. 세상의 고통의 멍에를 메고 가지 말고. 세상의 고통의 멍에는 힘들고 괴롭고 절망스럽지만 그리스도의 빛의 멍에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멍에는 여러분 고달프고 슬픈 것이 아니라 암만 무거워도 기쁘고 감사해요. 미소요. 할렐루야. 그래서 나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그렇죠. 어떻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짊어지고 가야 될 것이 멍이라고 했습니다. 이 멍에를 벗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모든 것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빛을, 그리스도의 사랑의 멍에를 우리는 무겁다고 놓아버린다면 그때부터 싸움이 일어나는 거죠. 신앙이 무너집니다. 믿음이 무너집니다. 삶이 무너집니다. 빛이 무너집니다. 사명이 무너집니다. 사역이 무너집니다. 여러분 참 그렇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멍에, 빛의 멍에를 내가 놓아버렸더니 모든 나의 것들이 다 무너지고 말아요. 그러면 우리는 사명 감당하고 소명 감당하고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를 우리는 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멍에를 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멍에를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의 멍에를 벗어버리고 우리는 뭘 세상의 자질의 멍에, 세상의 낙심의 멍에, 세상의 것들을 어둠의 멍에를 우리는 메기로 원하는 거예요. 주님은 그렇지 하지 말래요. 여러분 어둠의 멍에를 벗어버립시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빛의 멍에, 사랑의 멍에를 맵시다. 그 멍에와 빛이 저와 여러분 사명을 감당하게 되고 주님께 상급받을 수 있는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멍에를 벗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주님의 사랑의 대상자도 될 수 없어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감추고 싶은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도 몰래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주변의 시선이 부끄럽고 자기 마음대로 살려는 욕심 때문에 그렇겠죠. 그렇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은 무엇이냐? 순교적인 자세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두렵고 떨림의 신앙생활하는 그 자체가 바로 순교의 정신이라는 것입니다. 순교적 자세로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바울은 자신의 생명을 바쳐서라도 빌립보 교인들이 제대로 살기를 소원했어요. 제대로 바르게. 그래서 이는 두렵고 떨림의 신앙에서 순교적 바로 신앙으로 자신을 드리려는 고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는 제대로 살아야 제대로 된 신앙을 유지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내 마음대로 살면 그 신앙을 절대로 유지할 수가 없어요. 감당할 수도 없어요. 자신의 정체성을 여러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신자된 정체성을 놓치면 안 돼요. 나는 예수 믿는 백성이고 천국 백성이라는 신앙의 정체성이 정확해야 됩니다. 여러분 자신의 정체성을 놓지 말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됩니까? 직분의 정체성을 놓치면 안 돼요. 직분. 여러분 직분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 아유 나는 집사도 필요 없고요. 나는 장로 권사 아니요. 여러분 잘못된 생각이에요. 직분은 소중해요. 직분은 소중해요. 여러분 직분은 아무런 것이 직분이 아닌 거예요. 장로란 직분도 소중하고 목사란 직분도 소중해요. 그 직분에 이치에 서지 못하는 내가 장로인데 집사의 신앙생활 한다면 그 신앙은 잘못된 신앙이지. 내가 권사인데 성도의 신앙생활 한다면 그건 잘못된 권사지. 목사인데 그 믿음이 성도 같은 목회를 하고 성도 같은 사고를 가진다면 그건 가짜 목사지. 그래서 거기 격에 맞게끔 신앙생활을 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직분 감당이 되는 거예요. 직분은 소중해요. 직분은 소중해요. 내가 예수를 믿은 것만큼 믿은 세월 만큼 직분도 감춰져야 되는 거예요. 직분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소수의 숫자지만 여러분 몇천 명 되는 교회 같은데 그런 데는 우리가 하고 싶어도 받고 싶어도 여러분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뭐 그냥 서로 아는 사이지만 큰 데는 다 체크를 해요. 저도 큰 교회에서 목회를 해봤지만 출석 체크가 다 들어가. 1년에 몇 번 빠진다. 여러분 모를 것 같으죠? 여러분 자신보다 더 잘 알아. 이분은 출석을 세복이면 어떻게 나오는가. 십지는 어떻게. 다 리스트가 다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권사 임명할 때, 뭐 장로 임명할 때 이 리스트를 딱 먼저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위에서부터 통과를 시켜주고 안 시켜주고 해요. 할렐루야. 한다고요. 예배 시간에 좋은 거 안 좋은 거. 좋은 사람은 어떻게 10분을 주겠습니까? 절대 줄 수가 없어요. 하늘이 두 쪽에 놔도. 아무것도 아닌데 위에서는 여러분 위에 사람은 항상 매의 눈이에요. 매의 눈. 주님의 눈도 마찬가지예요. 내 생각으로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웃는다고 해서 그 사람 속이 나처럼 그런 마음이 아니다. 달라요. 괜찮아. 그 괜찮은 속에서는 무수한 많은 비밀이 숨어 있다는, 잠재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내 생각으로 이분이 웃어지니까 다 괜찮다고 생각하지. 아니에요. 주님이 사랑한다니까 무조건 나만 사랑한 것 같아요. 주님이 못나이도 잘나이도 우리 주님을 만나면 다 사랑한대. 그러나 그 사랑 속에서는 여러분 다 있다는 거죠. 주의 길을 가는 사람들한테 늘 응답이 돼. 나도 그랬거든요. 기도하는데 하나님 사랑하는 종아 너는 크게 쓸 것이고 5대양 6대주로 막 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것이다. 나만 주님이 거창하게 그러고 응답을 들려주고 음성을 들려주고 예언을 했는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조선밥도 하는 사람들이 다 그런 응답 받았더만. 그런 기대를 복차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우리 엉덩이에 살살 긁어. 그러나 정말 5대양 6대주로 비행기를 타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다는 거죠. 그것은 뭐요? 하나님 나를 5대양 6대주도 안 버려줬다고? 아니요. 내가 거기에 걸맞는 신앙 위치에 못 올라갔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올라가야 돼요. 격에 맞게끔 올라갔을 때 하나님은 들어 쓰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격에 맞게끔. 격에 맞춰야 돼요. 격에 맞춰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의 신앙을 오늘 바로 세웁시다. 어떻게? 격에 맞게끔. 직분에 맞게끔. 여러분 가까운 가족과 형제들을 여러분 구원하기 위해서는 내가 빛이 돼야 되고 내가 소금이 돼야 되고. 할렐루야. 내가 예수의 사랑을 품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 사람은 많은 걸 가졌으니까 너는 장로되고 너는 못되고 그래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뭘 본다고요? 믿음의 본을 보는 거죠. 오늘 와서 얼마큼 섬기고 얼마큼 배려하고 얼마큼 예수의 사랑, 예수의 멍에를 메고 예수의 빛의 멍에를 메서 오는 사람을 섬기고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이 들어 쓰기로 그러는 거예요. 너는 돈이 많으니까 쓰고 너는 돈이 없으니까 안 쓰고 그런 거 아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배 시간에 졸지 말고 그래봤자 1시간인데 졸지 말고 하늘에 두 쪽 놔도 졸지 말아요. 죽을 일이 있어도 졸지 말아요. 집에서 실컷 자고 오는데 왜 예배당에 오고 졸아. 그러니까 나는 교회가 크면 나는 모니터를 여기다 달라고 그래요. 여기 여러분들을 보게끔. 여러분들만 화면에 보이게끔. 나는 꼭 이거 하고 싶어요. 진짜로. 끄지 말아요. 난 이거 꼭 하고 싶어요. 뭐 좋으냐 뭐냐 할 필요도 없어. 무슨 생각하니 핸드폰 그런 말 할 필요도 없어. 딱 모니터 크게 대형 모니터 해놓고 싹 비추게끔 하려고 그래. 난 일이 했으면 좋겠어. 비싼 밥 먹고 싫은 소리 할 필요 없이 자든 말든 그냥 나는 일이 하고 나는 목회를 하고 싶은 것이 꿈중인 꿈입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주여 나를 써달라고. 시작. 주여.